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몇 달 전에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서는 훼손하는 그러한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의 아이를 죽이고는 태연스럽게 치킨을 시켜 먹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딸을 숨지게 한 후에 1년 동안 집안에라 방치하고는 그리고는 그 숨진 딸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다정한 아버지처럼 행세한 그러한 일도 우리 있었습니다. 인면수심의 이러한 비정한 부모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경찰에 붙잡힌 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훈계하려고 아이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전한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는 도리어 그 자녀들에게 매로 다스리려고 했던가 아니면은 부모의 욕구로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성공 위주의 교육과 그리고 출세를 위한 그러한 자녀들의 출세를 위한 인격이 없는 그러한 곳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자녀 교육에서 좋은 교육을 바로 성경적 교육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리고 뭔가 부함과 뭔가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을 표출하면서 우리는 인륜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희생의 삶 등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자녀들이 성공해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자신을 대리하여서 자녀의 성공을 통하여 뭔가 갖고자 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욕구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자라서 또한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 안 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욕망을 배운 자녀들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순환이 악순환이 되면 그 사회는 진정한 인격과 인간이 사는 삶의 사회가 아니라 그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회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20절이 되면은 자녀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도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자들은 절에 찾아가서 빌기도 합니다. 부모의 수고와 희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가정의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의 애절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마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슬프고도 감동적인 그러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통치하는 초기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심한 기근을 겪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근의 원인이 바로 사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그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배신의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바로 기브온 사람과 맺은, 여호수아가 맺은 바로 평화 조약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영예를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며 기브온 사람들은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앞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사울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당신들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사울과의 원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울과의 아들 7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게 되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과, 그리고 사울의 첩인 우리 보면은 리스바라는 여인의 2 아들을 내어주게 되고, 그 7명의 아들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 시체를, 사실은 성경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울의 아들들의 이 죽음은 나무에 매달려서 말 그대로 우기가 지나가도록 나무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백골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나무에 매달린 그 7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그곳에 멍석을 깔아놓고, 낮에는 새가, 짐승들이, 또한 밤에는 또 짐승들이 물어갈까봐, 훼손할까봐 그것을 지키며 짐승들을 쫓는 그러한 모습이 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한 바위돌 위에 자신의 멍석을 놓고 그곳에서 그러한 손주와 아들들을 위해서 그렇게 새들이 날아 들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그러한 모습처럼 애잔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와 결국은 다윗이 7사람의 시체와 함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가져다가 사울과의 무덤을 만들게 하면서 사울과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그 땅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눈물겨운 행위로 인해서 저주와 수치가 중단되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을 졸지에 잃어버린 어머니 리스바의 그러한 행동, 우리는 이것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고 그 자식을 사랑했기에 죽은 후에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은 절대 그 자식을 어머니 가슴에 묻는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한 사랑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을 혈연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배로 잉태하에서 태어난 그 자식을 젖먹이며 가슴에 품으면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혹시나 자식을 잊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받은 자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그 손바닥을 쳐다보면서 그 손에 있는 이름을 보며, 그리고 그 선택받은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잊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가정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젊은 두 남녀가 부모를 떠나 인격적, 육체적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정은 인격 형성을 위하여 기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되면 그 자녀들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에 보면은 가장 인간의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가정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점은 가정에 홀로 부모가 함께 있지 못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부모가 생활에 바쁘고 또한 알코올에 빠지고 또한 부모가 제대로 생활을 못할 때에 그 가정의 피폐함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의 성장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36개월 안에 그 아이의 모든 인격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월이 되면은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린이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는 어머니에게 공경하며, 그리고 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부가 잘 되어야 한다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격에 만들어지는 인간의 스승의 날도 5월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5월이라는 것은 바로 인격을 위한
형성의 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격의 그릇 중에서 가장 소중한 그릇이, 가장 먼저 된 그릇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세의 죄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러지 못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진정한 가정, 말 그대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자녀들아 부르면서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그저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부른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 어린 자녀만을 포함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택된 백성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는 밑에서라는 단어와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 밑에서 듣는다라는 표현은 겸손하게 듣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 두 단어 밑에서와 듣는다라는 표현은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허한 경청을 말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인정하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라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은 바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표현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주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들여 섬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브미션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섬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복종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강압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자원해서 그러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종이라는 것은 자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의미가 담긴 오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강해 보이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왠지 좀 저거 한 것 같은데,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따라야 되고,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부모가 조건이 없습니다. 무척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부모가 다소 실망스러웠더라도, 다시는 또한 부모가 다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를 존경하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요새 세상을 제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요, 요새는 개인주의가 얼마나 극심하게 적어져 있는지.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너희 부모가 도둑놈이라고 도둑질을 해서 물건을 훔쳐왔다고 하면은 너희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할 거냐? 부모를 처벌받게 할 거냐? 아니면 그 부모를 잘 섬기면서 부모에게 설득할 거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졌으니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해야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교육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아마 잘못된 그러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러한 교육이 전달되어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보다는 이익과 욕망이 담겨있는 그러한, 요새 말하면 정교조 같은 그러한 교사들에 의해서 부작용적인 그러한 교육이 나타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두 번째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여야 할 바른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가 하면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론 이 구약에 이 나온 성경의 배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현재의 배경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농사나 목축을 하면서 서로 살아가던 그러한 가족관계는 대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주까지 사는 그러한 4세대가 사는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길도 필요했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주의 손길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가정에서 이게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유계 질서와 그리고 친척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가족의 안정감과 소속감과 정체성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시대요, 우리 한국의 과거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공동체가 바로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를 바라보면요, 산업화 과정에서 현대가족은 핵가족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지도 않지요. 결혼을 하면 따로 나가서 삽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진리가 적용하기가 무척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경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높이 평가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표현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핵가족화 시대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만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가정의 진리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 있소이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촌 동생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말하죠.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동생들에게 그리고 이 동생들은 형을 육신적인 형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친동생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표현의 기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변해갑니다.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사회 조건과 환경은 변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정을 만들어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표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머니만의 책임이거나 아버지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과거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생사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태어난 그 자식을요,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아이를 팔아버리거나 심지어는 죽게 하기도 했던 것이 당시의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버지의 고난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엄청난 파급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모질게 대해가지고 자녀를 화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분개하고 원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자세나 말이나 행동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녀가 무엇인지를 원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오늘 거기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613가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명령이 365개, 예? 우리 1년의 날짜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길러 내보내라.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길러서 그 아이가 성장되어서 그 아이가 아비가 되게 하라는 데, 부모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육은 바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가장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그 아이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제사장적인 이 사명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그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더욱 어떠한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주의 가정은 교훈과 훈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양육하라고 세움받은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가정, 그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 온전한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이 될 때에 아름다운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진정한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과 훈계로 양육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